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주 3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마지막 날들에 배교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견뎌야 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오늘 4장은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어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된 크리스찬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행위 심판이죠. 예, 맞습니다. 행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파 쾌락주의인 구원파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나 천국 가니까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잘못되다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천국에 자칫 잘못하면 너네는 알곡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행위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심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무죄가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 있겠지만 저는 모르죠. 개인 그냥 구원파로 살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살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항상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간대요. 그래서 구절을 제가 두 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캠핑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 때우면서 난로 째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너네들 좋은 열매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곡은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성화 구원도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알곡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세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할 때 이제 특히 유대인들 있겠죠.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천년 왕국에 사는 동안 아이를 계속 낳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계속 낳으면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은 믿음을 검증받은 거예요? 아직 검증받지 못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한 1000년 가까이 살거든요. 왜냐면 1000년 뒤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크고 흰 왕자의 심판에서 그때는 이 천년 왕국 동안의 첫 번째 세대는 아니고 걔네는 이제 이미 죄의 심판에서는 무죄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말고 2세부터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부터는 얘네는 행위 심판뿐만 아니라 죄의 심판도 검증이 돼야 되구나 라고 해서 이 구절을 보면 죄의 심판도 같이 검증하구나. 크고 흰 왕자는 죄의 심판, 행위 심판이 같이 검증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 말이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옛날 땅과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죠.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보세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 심판을 같이 검증하죠. 책들과
다른 책이에요. 근데 다른 책은 뭐냐? 다른 책은 그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과 책들로 구분되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들로 인해서 근거로 책들에 이렇게 기록된 근거로 행위 심판을 받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로 인해서 이게 죄의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지옥과 불호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살면서 이미 지옥 간 사람들, 아니면 지옥 갈 사람들은 특히 죄의 심판에서 유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행위 심판을 받고 불호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옥 이렇게 최고 무서운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불호수입니다. 불호수가 둘째 사망이고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행위 심판 없이 아직 행위 심판 받지 않은 상태예요. 죄의 심판에서 유죄만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꾸 구치소라고 해야 되나요? 구치소 잠깐 머물고 있는 게 지옥이고 정말 형량 받고 들어가는 데는 불호수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거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지옥에 있던 사람도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행위 심판을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나와서 받고 들어가는구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 더 무섭구나. 둘째 사망은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행위 심판 받고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도 가고 불호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이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고 7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의 시대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올라가겠지만 유대인들은 남아서 7년의 환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그잖아요. 유대인 없잖아요. 신천지가 자기네들 유대인인 것처럼 베드로, 지파 이런 식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해서 너는 파워레인지야 이런 식으로 애들 지네끼리 정해서 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천지들이 하는 짓이. 지네들 무슨 유대인도 아니면서 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이 구원의 시대가 끝나면 구원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이 구원의 시대라는 것을 항상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4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그죠? 말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은숙자매님도 오늘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남편분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합니다.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죽음이 언제 가까워질지 모른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럼 믿지 않는다는 이 무교라는 게 정말 안전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냐? 죽었다가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죽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기 전에 믿어야 된다. 뭔가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죽어서 없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데, 만약에 안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당신 정말 큰 실수한 거다. 후회할 거다. 그래서 옆에서 자꾸 자매님께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옆에서 천천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잘못이라고 할까요? 우리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는 그 사람의 거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묻는다는 게 책임. 근데 우리가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왔습니다.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8절로 19절 같은 뜻이에요.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 요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는데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그러니까 너한테는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도 그러면 전하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맞습니다. 오늘날은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 선교사들이나 옛날 목사님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동네 아이들한테 교회 오면 사탕 준다 그러면 줄을 섰답니다. 줄을. 그래서 물론 걔네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가득했대요. 아이들도 가득하고 사람들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뭐 인터넷이 그때 있었습니까? 무슨 노는 게 뭐 있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바깥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떡볶이 사준다고 하면 교회 한번 나가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자기네 집이 더 먹을 게 많아요. 맛있는 게 더 많아요. 오늘날은. 그래서 오늘날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야, 교회 오면 게임 시켜준대. 그러면 제 핸드폰 있는데 제 핸드폰이 더 좋은 게임기인데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사실은 전도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마지막 때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인 건전한 교리를 듣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싫어한다는 걸 이제 귀가 간지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어떤 목사를 선호할까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목사를 선호할까요? 동성애도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런 목사를 선호할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그런 목사를 쫓아다니고 좌파적인 거, 아니면 또 스님이나 신부라든지 이분들도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들으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은 참 잘해주세요. 근데 그게 진리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는 지금 당장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불호소에서 두째 사망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사실 거짓말이 더 재밌긴 재밌어요. 우리 육신이 듣기에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듣기 더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거짓말이 꾸며낸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말로 위로해주는 교회가 오히려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이라고. 좁은 길은 사실 인기 없고 재미없고,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참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고 싶은데 성경을 제가 봐도 별로 재미는 없어요. 사실 그냥 예능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잖아요. 예능이 더 재밌지. 성경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거짓말은 참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끌리지만 사실 이렇게 영혼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오늘날 세상의 설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야,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나한테 잔소리하냐?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설교 이꼬르 잔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한다는 건 잔소리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쪽 마음으로는,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제가 기록했나요? 하나님이 기록했지. 저는 그냥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택배 회사나 우체부처럼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메신저예요. 그냥 저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말씀하면 제 탓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재미있고 싶습니다. 참 재미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5절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해라 라고 나왔어요. 심지어 목사도 입증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디모데 지금 목사잖아요. 감독이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도 너 입증해야 돼? 뭘로 입증해야 돼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된대요.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뭐 술 같은 거 그런 거 마시면 안 된다. 고난을 견디라고 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아야 된대요. 복음 전도자의 일, 사역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성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목사만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등하게 포함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구절을 빼먹었습니다. 항상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는 거 보면 여러분 목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냥 들어만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 환경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살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성격도 틀리죠. 달란트도 틀리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근데 자꾸 좌파들은 결과론적 평등을 원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려서 열심히 안 살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생활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른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건 차별이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 열매를 취하는 거는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공정함, 그 과정이 공정하는 게 그게 평등이지. 그래서 좌파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틀려요. 그거를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각자 다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실제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에 사형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그 예수님을 죽인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경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무교들이 어떻게든 비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뭐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이렇게 죽음을
리마인드 해라는 거야. 그 말은 또한 이 복음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게 이제 하나의 거지.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를 경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 뭐 동물 모양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경배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들은 십자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뭐 TV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드라큘라 하면 십자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능력 없어요. 실제 드라큘라도 없지만 드라큘라 왔으면 십자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뒤통수 탁 때릴 겁니다. 그리고 아니 드라큘라가 막 마늘을 싫어한대요. 그럼 한국 사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면 서양 드라큘라라 그래요. 서양은 마늘 정말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김치찌개 딱 먹고 오잖아요. 너 마늘 먹고 왔지? 딱 그럽니다. 왜냐면 김치 특히 마늘 이걸 제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다가 딱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문이 쫙 열리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마늘 냄새가 쫙 이렇게 와요. 왜냐면 마늘 없이 살다가 미국에 마늘 없이 살다가 딱 오니까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을 먹으니까 마늘 냄새가 몸에서 다 나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국에 사니까 이제 마늘에 이제 젖어 있죠. 마늘 너무 맛있죠. 미국 사람들은 치즈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들은 치즈고 우리는 마늘인 거죠.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었어요? 9장 23절. 제가 이쪽 부분을 빨간 거로 칠해가지고 여기는 다 칠했네요. 제 거는 부분만 칠했는데 또 안 빼먹은 걸 빼먹었다고 하는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죽을 때 다 됐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 다 됐냐고 그러면 요번에 지금 요번에도 다시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된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또 근데 이번에는 감옥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더니 네로 왕이죠. 네로 왕한테 이번에는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린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후에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조금 빨리 죽고 조금 늦게 죽고 그 차이지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단지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가지고 이제 거의 고문 당하고 있는데도 나 그냥 고문으로 내가 죽으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입증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보상을 받고 말지.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벗는다는 것은 이 육신을 벗는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입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북한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김정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고 나를 찬양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이제 차라리 고문을 받고 죽는 거를 택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거 자살 아니냐? 저거 죽기를 원한다는 저거 자살과 같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죽는 것은 동일해 보이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합니까? 이 땅의 삶이 지옥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자살해서 잠이 들면, 영원히 잠이 들면 잠자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종교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종교고 믿음이고 근데 우리들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뭐 죽음이 같겠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마음에 안 든대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저주랍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는 왜 우리를 저주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경고지. 여러분 제가 하나의 표시를 보여드릴까요? 이 표시는 뭐예요? 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라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조심하세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 이게. 이 경고를 누가 저주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뒤에서 누가 미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조심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뜻은 지옥 가라는 뜻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고 제발 예수님 믿으셔서 지옥 가지 마세요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믿고 싶지 않으니까 너네는 막 저주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특히 구원파라든지 그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다. 끝까지 견디고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기 믿음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 지켰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산다고 구원파처럼 막 이렇게 막 산다고 그건 믿음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앙생활을 달리는 걸로 표현합니다. 그건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라톤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비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는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고 끝까지 잘 완주해야 된다. 그래야지 메달을 딴다. 그러잖아요. 마라톤도 중간에 포기하면 장거리 달리기 중간에 포기하면 메달 못 줍니다. 완주 그거 기록 안 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뭐 그런 거 장거리 달리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중간에 어떤 애들은 내가 이걸 뭐 3km를 내가 왜 뛰어? 뭐 그러면서 중간에 막 세워서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목에서 피냄새가 나도 끝까지 달려가지고 완주를 해서 꼴찌를 해도 완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달리지는 못했는데 끝까지는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주를 하셔야 돼요.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거리가 아닙니다. 스프린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마라톤하고 비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달이라고 하는 말을 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고대 올림픽 때는 월계 관을 받았어요. 월계 관. 그러니까 관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오늘날로 메달이에요. 그래서 메달 얘기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의 메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의 말.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니까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내 천국 가잖아? 그럼 나 의의 메달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의의 메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 곧 의로운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바울만 받는 게 아니랍니다. 누구한테도 또 받습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시면 누구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한다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 너무 뿌리 깊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하고 하늘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나는 지금 죽기는 너무 싫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적당히 하셔야 돼요. 물론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저희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돈 덜 쓰게 하려고 소고기는 소화가 안 돼. 닭고기 먹자. 제가 그렇게 하는데 참 그래서 이거 돈 싸들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도 솔직히 소화는 안 돼요. 뭐 거짓말은 아닙니다. 닭고기가 저는 더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의의 메달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지키셔야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뭐 체중 관리 안 하고 막 먹고 막 그럽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막 국가대표들이 막 절제하고 막 안 먹고 막 그럽니까? 절제하고 안 먹고 제 물음에 항상 후자예요. 저는 항상 정답을 후자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제하라고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절제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은 썩을 얻어먹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자는 얻고자 합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국가대표예요. 예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돼. 이 절제는 뭐예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길 수 있는 많은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방탕하게 사는 거, 그런 거, 거룩하게 살아라.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런 거 절제하라는 거지. 무슨 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여러분 얻잖아요. 그 즐기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즐길 수 있는 걸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 12 지파들에게 이렇게 각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을 나눠준다는 게 다 사유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유재산을 허락해 주셨고 더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열매 얻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는 그냥 쓸데없는 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뭐 고기를 먹지 말라, 뭐 이런 절제가 아니에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방탕하게 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부탁과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도 하고 나한테 방문해라. 그 다음에 저기 나쁜 놈도 있으니까 나쁜 놈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9절부터 하네요.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좀 나한테 방문을 해라. 왜냐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왔으면 좋겠다, 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마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와서 나도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어떤 위로를 받고 싶겠습니까? 디모데가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제가 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에베소 교회 감독을 사도 바울이 보냈죠, 디모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저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때 만약에 바울이 이때 디모데 보면 마지막이겠죠. 죽기 전 마지막 보는 거예요. 영적 아들. 죽기 전, 여러분 죽기 전에 영적 아들, 아니 여러분의 아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얘기도 전합니다. 왜냐면 많은 제자들이, 자기 밑에 있던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떠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마는 현재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이렇게 대마를 죽일 놈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오버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 말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렇게 고향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역이. 왜냐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잡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좋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어요. 3번이나. 자기 올 때, 2번 올 때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도망가고 다 고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대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내가 가서 그냥 고향에 가서 뭐 다른 세상적인 직업을 얻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대마가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회직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적인 직업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디도 같은 경우도 디도서도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디도가 이렇게 세상으로 고향에 갔다고 이렇게 나쁜 놈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디도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좀 오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입장을 보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은 죽기 직전이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 왜냐면 침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 지금 약간 의심했어요. 침례 요한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했잖아요. 제자 보내가지고 감옥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 거두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신앙생활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건 뜻이에요. 지치니까 지치지 말라고 하지 지치지도 않는데 지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는 쉬운 구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구원파들이죠. 안 좋아합니다. 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쉬운 구원이니까 왜 쉬운 구원이에요? 그들은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니까 쉬운 거예요. 그들한테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이다. 한국에만 쓸 수 있는 농담이죠. 누가 지금 바울 옆에 남았습니까? 누가입니다. 형준이는 이해 잘 못하세요. 누가 남았어요? 누가잖아요. 누가만 바울 옆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러면 뭘 뜻해요? 저게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 1차 선교 사역할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이렇게 가다가 마가는 이제 좀 옆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했죠. 마가가 비서 역할을 했는데 마가가 아마 바울이 아주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바울 성격을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좀 외삼촌이니까 잘 대해줬겠지만 바울 입장에서 아주 냉정했을 것 같아요. 깐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못 참고 젊은 마가는 도망간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갈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하면서 이제 크게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은 외삼촌이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그 중간에 도망간 놈을 내가 뭘 믿고 걔를 또 데리고 가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싸우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둘이. 바울 따로 가고 바나바 따로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마가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좋은 상태인 거죠.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또 유익하답니다. 그 말로 보면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화해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해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리스찬들도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 뿐이지
싸울 수 있다. 성경에서 있는 이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싸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라는 이제 제자죠. 제자임의 형제 사역자인데 두기고가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한테요. 어떻게 신실하다고. 그래서 에베소 6장 21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 두기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또 알 수 있죠. 두기고의 역할이 뭐였냐라고 보면 두기고가 누가 한 명이 잠깐 빠졌으면 그걸 전문용어로 땜빵하는 땜빵 사역자였습니다. 땜빵 사역자. 그래서 미국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교사가 여러분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외국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보통 6년 사역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안식년 때는 뭐 좀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살면서 조금 뭐 편하지만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교회를 다녀야 돼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6년 동안 교회에서 뭐뭐했다 이렇게 회계보고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follow라고 말합니다. follow. 그래서 deputation 제가 했던 거는 deputation이고 이제 나중에 미국에 들어가서 제가 할 거는 follo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만약 여기에서 지금 빠지면 이 교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이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렇게 1년 빠지는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뭐라고 하냐? replacement missionary라고 합니다. 대체 선교사죠. 대체 선교사. 그걸 두기고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대체 선교사들이 이거 두기고 하는 거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기고가 먼저 하고. 그러니까 두기고가 디도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라고 하거든요. 디도. 야 너도 나를 좀 방문해라 이렇게 할 때도 그때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어떻게 보면 땜빵 선교사구나. 이게 땜빵 감독구나. 제가 전문 용어를 자주 쓰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시겠지만 재밌게 어떻게 하려는데 별로 분위기는 안 좋네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로 오라고 디도 대신 오라고 디도 오고 그래서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니코폴리스에 있는 나에게 오도록 힘쓰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뭡니까? 야 두기고 보낼 테니까 너 그 사이에 네가 와. 두기고가 잠깐 너 대신 거기 담당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복에 맡겨 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네. 이 말을 보고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에는 옷이 귀했다. 또 책이 귀했다. 그럽니다. 야, 책이 귀하고 옷이 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책 어디다 써요? 책 라면 먹을 때 밑 받침에 쓰는 거잖아요. 그게 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책이 흔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가구가 이렇게 삐딱할 때 그거 밑에 받치는 게 책 아닙니까 이게? 그만큼 흔한 게 책이에요. 오늘날. 옷은 어때요? 옷은 분리수거할 때 버리는 게 옷 아닙니까 그게? 그 옷이에요. 그만큼 흔하고 좋은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때만 보세요. 2000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옷 한 벌도 없었어요. 그때 한번 제가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구약 때 옷 한 벌이 그 사람의 거니까 그거 자기 전에는 돌려주랍니다. 담보로 취했더라도 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 무슨 말입니까? 해 지면 지기 전에는 꼭 줘야 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 말은 뭐야? 옷이 한 벌이라는 거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옷이 가득해 뭐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딱 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 하나도 없네. 장님입니까? 입을 옷 하나 없네. 우리는 참 옷이 많은 옷도 많고 책도 많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풍요로운 세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일어난 거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천재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재들한테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이게 석유화학이라고 합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로. 지금 이거 다 석유화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흔해요, 지금. 그리고 책은 뭐예요? 인쇄소로 인해서 종이 기술 뭐에서 막 다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흔해. 옛날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길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노라. 죄송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치면 약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더는 에베소에서 큰 사업을 해서 부자인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배워서 계속 말씀 지켰던 게 아니라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믿음 버리고 기독교 물고 사도 바울을 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얼마나 좀 뭐라 하면 인간적으로 봐도 참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가르쳐줬더니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껏 가르쳐줬더니 그걸 이용해서 악용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반대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가. 나쁜 놈이라는 건데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많으니까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4장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러잖아. 여기 아까 말했잖아. 아까 디도, 데마 뭐 이런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 그거는 자기가 좀 말을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책임으로 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외롭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쓴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돌리진 않잖아요. 그죠? 또 마지막 주제입니다.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17절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권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죄송합니다.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서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자의 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진짜 사자인지 아니면 그 사탄을 사자라고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로마 원형극장에서 사자로 이렇게 사람들 그때는 죽였잖아요. 재미로. 그래서 오늘날 뭐 오징어 게임처럼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21절 프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볼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내게 인사하도록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많이 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디모데는 알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떠난 사람도 많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구절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뜻의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러갈 때 로마에 서서 보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면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일단 선포하라.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예? 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사는 게 알곡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